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인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 이 자아가 살아나게 하는 죄, 우리 속에 자아라는 게 자아가 살아나면 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드러나야 되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의로움이거든요. 이 거룩함과 의로움인데 이 거룩함과 의로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뭘 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만 거룩함과 의에 일어나는데 오늘날에는 순종을 안 해요. 타락한 이후에는. 왜? 타락한 이유는 하나거든요. 아니,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세상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 문제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여가부가 생겼을 거래요. 여가부. 이 여가부가 생겼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여가부가 있는 부서는 정부는 없어요. 여권 신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가부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가부가 있으면 남자 부서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평등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잖아요. 만 18세가 되면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이 군대 가요. 왜?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다 똑같이 군대 가요. 다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도 똑같이 받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평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가부가 생기고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남자들에게 주었던 3년 동안의 혜택들 주었던 것들 혜택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 공무원 시험 치는데 가산점 3점 더 주냐? 쉽게 말하면 그 가산점 조금 더 줘가지고 우리 여자들은 떨어지는데, 그럼 3년 동안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그 애를 써서 여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3년 동안 군대 가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하던 습관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머리가 쇠퇴해지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보상할 건?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런 보상들이 있었으면 그거에 비하면 뭐 몇 점 가산점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전부 다 뭐 공무원 시험이든지 뭐 교사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남자들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3년 동안 꿇어버렸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전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혜택들을 줘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요새는 이제 또 월급이라도 좀 주지만은 옛날은 월급 주지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대할 때 4,200원 받았나 그런 것 같아요. 예? 4,200원. 요새는 거의 200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졸업 병장대가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준다 그래도 그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외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냐면 지원제예요, 지원. 네가 원하면 하는. 그럼 그 원하니까 하니까 그만한 뭐냐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제로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의무 군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원하려고 그래. 근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군인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5년 전에 있잖아. 5년 전에 트럼프가 유럽한테 독일러들한테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미군이 독일에 제일 많이 와 있다. 5만 명 이상 와 있다. 6만 명 넘게 와 있다. 제일 많이 와. 그러니까 너들 돈 더 내. 국방비다. 우리 군인으로서 너들 나라 지켜주는데 너들이 돈 내야지. 그러니까 막 돈을 너무 많이 내라 그러니까 독일이 빡쳤어요. 그때 메리켈이었잖아요. 왜? 메리켈은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인 모을래. 그 군인만 모아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엄청난 군사 장비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둘째 쳐놓고 군인만 모으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막 전부 다 징병하라 그래요. 막 군인들로 참가하라고. 아무리 해도 군인으로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대가 있으면 남자들 얘기, 이제 아들도 군대 갔다 왔고 손자들도 군대가 있고 하는데 그들 얘기 들으면 군대는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갇힌 세상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자유가 없는 시대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 철책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와 단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을 아무리 잘해준다, 뭐 월급을 아무리 준다, 뭐 한다 그래도 안 와.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너들은 남자니까 당연하고.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도 시집 가면 아들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아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기면 낳아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아들을 놓을 거면서 그래. 자기 아버지도 누구였는데? 남자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청난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 전부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죄,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순종이 이루어지면 순종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헌법 1조의 헌법에서도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 때 미국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자유. 종교의 자유를 줬는데 이 종교의 자유 나중에는 뭐가 하냐면 잘못됐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이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자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거는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면 제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사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섬겨. 예를 들면 성수 주일만 해. 월요일 새벽 예배, 수요일 새벽 예배, 그때는 오지 마.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아 새벽 예배를 뭐하러 하냐.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고 많은 목사들도 그런 아 그거 왜 새벽 예배를 하냐. 사람들 아침마다 깨우냐. 또 왜 11조를 강조하냐. 왜 하냐.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경에서 하라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 왜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자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새벽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목사인데도 아이 새벽 예배가 있으면 난 목사 안 할래. 새벽 예배 없으면 목사 할래.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똑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 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많이 섬긴다. 우리 주님도 새벽 위명에 가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뒀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 왜? 그 병 고치는 의료행위니까. 그거는 의료행위니까 일이다 일. 안식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것도 그렇고 저렇게 제한을 뒀다면 제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해당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한 명이 손 마른 환자가 손이 이렇게 비쩍 말라가지고 병이 들어가서 팔을 못 움직이는 자가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집에서 집에서 예를 들면 송라든지 염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안식일날 그 끄집어내냐 안 끄집어내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기 소 한 마리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살리는 것 아니냐 일이 아니냐. 하물며 짐승이 죽어가고 그래도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안식일에 당연한 것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에게 잡혔고 병든 자 질병에 잡혔고 고통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 마른 자가 일어서서 나오라 그를 치료해 줬어요. 그렇게 치료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아 맞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머리로는 이걸로는 저걸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도 그렇지 고치 그 집어내 살리지. 그러면 적어도 살리는 건 맞는데
이치로 생각하기나 신앙으로 생각하기나 뭐로 생각해도 맞는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속으로는 막 불부락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화가 점점 자라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죽일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의요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자기 생각과 뜻을 뭐해요? 꺾어서 죽여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래?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안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너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유에는 죄 짓기를 원해서 살아간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죄가 가득 차 있더라. 그래가지고 너는 뭐를 해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왜 순종을 못해? 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이 지정의가 지식이에요. 지식. 머리에 있는 자기 지식들. 전부 다 이 자기 지식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예요. 자기 뭐냐면 이 정의라는 것은 이 감정, 자기 오감, 막 기분이 상하고 좋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좀 전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는데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지식을 쫓아갈 수는 없는데 감정, 마음에 막 감정, 마음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정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누구에게? 가인에게 너 의지를 가지고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죄를 지어요. 의지를 가지고 악한 길로 쫓아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내가 말이지, 여기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다른 말로 돌아가고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걸 깨뜨려야지.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잘 보면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예요. 자, 한번 창세기 2장 같이 봅니다.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25절까지 그냥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체와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 그래서 이끌어오시니 22절에 이끌어오시니 23절에 뭐라 그래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보 당신 그러잖아요.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나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 사랑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까지 은사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9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직분의 은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언자와 목사와 이 직분의 은사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9가지 은사와 그 다음에 직분의 은사보다가 더 좋은 은사가 있다. 그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 그래서 13장에 말하죠.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지키느니라. 할렐루야.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아담이 뭐 할 때는, 죄가 없을 때는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3장에 뭐라 그래요? 아담의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자기 탓 안 해. 남 탓해요. 첫째로는 죄가 들어오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탓을 해요. 두 번째로는 하와 탓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여자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줘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자식들이 어릴 때는 안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커져서 이 죄가, 지정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지정의가 들어오면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는 안 나오고 죄가 나와요. 아, 엄마 아버지 내가 언제 나 우리 만들어 달라 그랬냐고. 왜 이렇게 머리도 나쁘게 만들어주고, 왜 돈도 많이 주지도 안 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 키웠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언제 해요? 요새 젊은이들이 얘기해요. 요새 사람들이 그 얘기 한다고요.
왜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줬더니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꼬마 신랑 나오잖아요. 이 꼬마 신랑 나오는 게 우리나라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로 연결되어지거든요. 매년마다 중국에다가 15,000명씩 여자들 조공으로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 딸들 안 보내려고 그냥 13살, 14살, 15살, 16, 17살 된 딸을 7살짜리 아이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왜? 시집 가면 안 끌려가니까. 그럼 그때 장가를 가서 그때 시집을 가서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돌아가서 할래? 그러면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좋게 사는 축복의 시대인지 모르는데 그 축복의 시대를 몰라가지고 맨날 뭐해? 불평해. 조상 불평하고 나라 불평하고 정부가 안 해준다고. 정부가 김일성이 때부터 맨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주고 했더니 북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북한처럼 살래? 지금 뭐냐면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다 지금 심각해지거든요. 비참해지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남아공이잖아요.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영국 사람들이 가서 지배를 하면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명수가 적고 흑인들이 많으니까 흑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흑인 대통령이 되니까 흑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예요. 뭐에 사인? 백인들의 땅은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 완전히 그렇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잘 살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엉망이 되어지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베네수엘라처럼 똑같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똑같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막 그냥 앞장서 가지고 설치면서 막 텔레비에 나와 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막 화이팅 하면서 난리 피웠는데 그걸 KBS, SBS에서 막 EBS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는 안 살아 또. 뭘 모르냐 하면 감사를 모르는.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죄가 꽉 차 있다. 하와 너 때문에. 그래서 부부들도 똑같잖아요. 부부들도 결혼해가지고 한 얘기가 나중에 서로 그런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다 죄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하고 보다가도 더 어렵게 살고 더 어렵게 시작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더 잘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서로 뭐냐면 감사가 있었던 거. 요새 유튜브에 엄청나게 뜨는 연봉 60억 하는 이 학원 강사가 있었거든요. 전한길 씨라고. 이분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정리를 다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32살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을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판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리고 학원이 빌딩이 10몇 층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수하자마자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버린 교육 정책이. 그때부터 해서 그거 안 하다가 갑자기 EBS로 돌아갔고 EBS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강사가 뭐냐 하면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 뭐 이런 거 가르치는데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학생들이 학원 오던 애들이 EBS를 봐.
국사가 중요시하고 사회가 중요시하던 것이 이제는 국영수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2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다 팔고 뭐 다 하고 뒷정리 다 하고 났더니 빚이 25억이야. 2년 만에. 그럼 원망해야 되고 불평 안 해야 돼요. 정부를 향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교육 정책을 바꿔버리니까 이걸 서서히 해야 되는데 한 번 해버리니까 그냥 2년 만에 엄청난 빚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불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돈을 학원 강사로도 돈을 많이 벌면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해야지. 근데 그 부인도 불평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부인은 대구에서 애들 데리고 공무원으로 직장 다니면서 그 돈 벌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 키우고 먹이면서 10년을 고생해서 빚을 20억을 다 갚았대요. 그래도 그 사람 불평 한마디도 안 해요. 안 해도 불평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불평을 안 했을까? 그 부인이 불평을 안 했을까? 그들 속에 진짜 믿음이 있더라는. 그러니까 믿음도 자기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 진짜 그 믿음을 가지면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이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인본적으로 가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없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막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원 강사인데 연봉이 6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15억씩 25억씩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연봉 포기하고 지금 막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여의도에도 나타나서 막 그냥 데모하는 데 가서 그 연사하고 해요. 왜? 아니 나라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돈 벌겠냐고, 이 나라 어떻게 살겠냐고. 그 중요한 게 60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없어지어지면 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져.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에덴 동산도 다 줬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 쫓아도 에덴 동산을 내어 쫓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을 것은 채소라. 땅을 파고 수고하고 애쓰면 먹을 만하다 그랬잖아요.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도 먹고 살만하다고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이벌을 받고 죄를 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게 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3절까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벌써 이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오면 뭐 해야 되는데요?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가 오면 마음속에 벌써 물리쳐야 돼. 마음속에 죄가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물리쳐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물리치지 못하니까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론 나와요.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첫째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넣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귀가 벌써 누구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을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교만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얘기를 듣고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뭐 해야 되는데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 그를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안 쫓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내어 쫓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너라고 얘기는 하지 아니하지만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가룟 유다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귀가 벌써 그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가룟 유다는 그게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벌써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들 중에서 한 놈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전부 다 그래. 내니까 가룟 유다가 속여 한테 예수님을 속이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입니까? 물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도 회개했더라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지정의라 그랬잖아요. 예, 의지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의지로 회개를 안 해요. 의지로 잘못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 잘못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의지로 잘라내야 되는데 의지로 안 잘라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하고자 한 일을 속히 해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저 뱀이 나를 꼬여서 그렇습니다. 회개 안 하니까 심판 합의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죄가 손으로 짓기 전에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 잘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죄가 가룟 유다에게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인에게 벌써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럼 뭐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소제만 드리려고 딱 마음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가인이 그거 뭘 그렇게 번제까지 드릴 수 있냐고, 내가 다 정성 다하고 내 뜻을 다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번제만 드리면 되지. 그게 바로 큰 죄를 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한다?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가지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당신이 들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당신 우리 아들이 야 아들아 이리 와라 이건 너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누구에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저렇게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들 딸한테 얘기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하고 사위한테 얘기하고 계속 남한테만 얘기해. 그 바보지 바보. 하나님이 내가 그 말은 너에게 한 거야. 우리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담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국한된 것도 아니고 하와에게 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가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아니 나는 안 따먹었고요. 저 사람이 따서 줬어요.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준 말씀이거든.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 뱀이요. 아담은 그러잖아요. 아 저 여자가 저 여자가 그래가지고요. 참 이게 뭐냐 하면 죄가 들어가니까 지정의가 다 망가져 버려요. 지식이 망가져 버리고요. 감정이 망가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망가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은 이 지정의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좋은 믿음의 지식, 더 좋은 믿음의 감정, 더 좋은 믿음의 의지, 이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시간인데 뭐냐 하면 죄가 들어오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자아가 죄 짓도록 살아나시죠. 우리의 자아가 죄 짓도록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이 죽어야 되고 성령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이 살아 움직여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뭐라 그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성령 충만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는데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첫째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보세요. 첫째로는 뭐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째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 더 큰 일을 하리라. 명예, 더 큰 일, 돈도 잘 벌고 더 위대해지고 더 좋아지고 내가 지금 이 상태보다가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형통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내가 좋아지려. 아니 주님께서 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이걸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물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바울처럼 감옥에 수도 없이 가고 채찍에 수도 없이 맞고 태장에 맞고 강도의 굴혈과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렇게 살았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너도 그렇게 살 건데 그렇게 할래 그러면 예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거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데 성령이 내게 임해도 성령의 그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뭐냐면 살아나면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 자아가 죄를 짓는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첫 시간에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살아나면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안에 갇히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죄를 통해 가지고 벗어버리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살아서 죄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 잡히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벨이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갔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나 힘든 일이 있으나 눈물 흘릴 일이 있으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증거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설날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2025년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